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죄가 아주 관영하는 시대였습니다. 죄의 중독에 빠진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셔서 다시금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1절 내용을 읽다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상되는 2절의 내용이 있는데 그 예상과는 사실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사기의 공식 같은 것이 있죠. 그건 뭡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또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심판,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은혜의 구원,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겠어요? 계속해서 앞에서 반복된 매 이야기들마다 반복된 이야기였는데,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1절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죄의 중독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죄의 악순환에 빠져서 이젠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이 되면은 어느 순간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저들은 죄의 고통 속에 있지만 죄책감도 없고 그냥 무기력합니다. 벗어나겠다는 의지조차도 없는 것이죠. 범죄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철저한 무기력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오늘 한 대표적인 가정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 그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죠. 구약 시대의 출산은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이 가정의 불행이었죠. 이 가정의 그 불임 이 상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불임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셔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에서 다 낙심하고 어느 순간 아예 그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서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대답이 아니라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에 내려갑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식의 핑계를 대면서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무기력감에 빠져서 구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조차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의 빛을 나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내주신다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역시 자녀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은 그녀에게 너가 자녀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렇게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구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깜짝 놀란 그 마노아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 마노아가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고 이제 그 응답해 주신 내용이 이후에 나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가정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구할 생각도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있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태어날 아이, 그 한 아이, 특별히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가정, 이 백성들, 영적 죽음과 죄의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죄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죄에 빠져나올 생각조차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자 삼손을 보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날 길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구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좌절을 되어서 지금은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자리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제목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꿈과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닿아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꿈과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열정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